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종료주일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은 세계 방방곡곡의 수십억 인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만일에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허당입니다. 만일에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한낱 철학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들은 철학을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을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핵심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 말씀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설교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일주일을 기록하는데 복음서의 40%가 할애되어 있고 또 마지막 24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24시간 기록한 것이 복음서 전체의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영생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불편한 사람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영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영광을 가지신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세계의 방방곡곡에 많은 나라들의 많은 인종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를 저희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결국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언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은 소망의 단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또 가치를 갖게 된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군중들의 배신과 부인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은 길에다 깔고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돌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들이 외치던 그러한 배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 기준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주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몰아간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왕이 되어서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니 은 30냥에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사탄의 조종에 놀아났고 결국은 아골골짜기에 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시고 더러워진 정정과 이권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하시게 되자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를 제거하여야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확언을 하고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도 그들은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인간들은 잔인하게도 20시간 동안에 주님을 학대하였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가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 번 더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그들은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조롱당하시고 구원을 하지 못하는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당하셨으며 자신의 권능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가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평안, 축복에 연연하여서 주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하신 계획이고 뜻이므로 육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낀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며 죽음과 어두움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의가 비추는 것이며 참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자신이 어두움에 속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 대속은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정성과 정의가 세상을 그렇게도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으면 왜 전쟁이 있고 왜 살인이 있고 왜 죄악이 날마다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인간들의 기준과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더 정의롭고 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판단과 또 사랑을 측정하고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양랑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편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나는 고독한 만남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군중 가운데 섞여서 묻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함보다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독하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외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교인들, 교회 교인들이 묻어 다니는 곳에 그냥 어울려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만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나만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이성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거듭남보다는 이성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대단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살리실 분인데 왜 죽어야만 했나요? 왜 무능한 죄인으로 치부되어야만 했나요?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를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의 심오한 진리를 터득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을 지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깨우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우침을 갖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지성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양랑한 생각으로 양랑한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는 가벼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살과 피가 이곳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그것은 기껏해야 10년, 20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였나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십자가 외에는 자신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철학에 대해서 모든 지식과 헬라 문화에 관한 정통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바로 승천하시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왜 당하셨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왔던 병정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 병정들이 칼을 뺏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병정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칼을 준비하여서 저들과 싸움을 한판 벌려야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명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심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그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애초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하고 온갖 더러운 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사랑에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잃었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권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손발에 주님이 가지신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가지십니다. 가신 멸류관을 봅니다. 쏟으신 피를 봅니다. 모두는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기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봅니다. 고난의 손이기 때문에 손이 다 트고 또 손이 다 일그러지고 때가 묻고 한 우리 부모님의 손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면서 왜 우리는 무감각합니까?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고통의 신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어두움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세상의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